오늘 시간에는 음행의 죄는 왜 위험한가? 라는 제목으로 좀처럼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현대의 음행의 죄는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버린 것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쫓아가. 감사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그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 조항을 싹 지워버렸답니다. 즉시. 할렐루야. 야, 그 양반 그렇게 안 봤더니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도 이거 딱 두 패로 갈렸어요. 지금 촛불 집회, 애국 집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반대 세력이 얼마나 데모를 하는지. 네? 미국도 둘 패로 비등비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정권을 바꾸면 되니까요. 또 그것은 뭐. 그러나 자신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해야죠. 뭐 때문에 그 권한을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권한을 안 쓴 것이 문제예요.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써야죠. 그 권한을 어디다 쓰려고요? 나는 미국 대통령 잘했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법안을 상하원 묻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1번이 오바마 케어라고요. 그것을 수정해버렸어요. 강제로 올해 4월인가요? 그거 하지 않으면 강제로 무슨 벌금을 물린다는 게 있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666 무슨 베리치 그거 하면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베리칩도 아닌데 그런 법안 487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난리 법석을 떨어서는 아예 강제 조항을 이번에 삭제해버렸습니다. 첫 번을 법으로 고친 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8년 동안에 미국도 8년 동안에 그걸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그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세상은 온통 음행. 유엔 사무총장으로 했던 반기문 총재도 동성애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성경은 아니에요. 그거 법적으로 허용 안 만들어줘도 다 보호받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한 달에 수백만 원, 300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걸려도 법을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타락해서요 끝날 줄 알았다고요. 사실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미국은 더 이상의 오바마가 기독교 국가 아니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미국 전에는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성애 조항을 없애버리고 아예 이 백악관 홈페이지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야 소망은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느 그거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이상한 말만 하고 깽판 치는 것 같고. 나는 보니까 조폭 두목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이분이 여기 세상에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타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낮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독특한 특징, 항구 도시 이런 데 음행이 셉니다. 왜? 선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창가가 늘 수밖에 없다고요.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이 에게해의 그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끌어내야 이것이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핍박도 핍박이지만 그런 허용된 그런 것을 절제한다는 게, 허용된 것을 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것을 보고 정조를 지키는 신앙, 순결한 신앙,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세상은 타락해서 음란으로 가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가나안 종교를 다 추종하고 더럽다. 내가 거룩하니 네 백성, 내 백성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에 딱 가늠하지 말라 제 7계명으로 심어놨고, 가늠한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강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음행의 죄는 왜 위험한가? 음행의 죄는 왜 그렇게 위험한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선 선언적인 부분으로 이 음행의 죄는요,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결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음행의 죄가 왜 위험한가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해결책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7절은 좀 이따 이제 그 음행의 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원인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이거 지금 나와서 읽어보십시다.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죄죠. 음행의 죄, 16절에 음행의 죄와 또 하나 죄는 뭐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이게 뭐예요? 영적인 그 장자권이잖아요. 장자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쓸데없다,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여행하고 이게 최고다, 바보예요. 물론 여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 여행할 일 있으면 우리 집사님께 부탁하세요. 요즘에 이제 직장을 취직했으니까. 여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최고로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것을 만홀히 여기는 거, 이것은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이 두 가지, 음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루벤을 가리킵니다. 누구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간음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하고 막 가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한번 딱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여기에 목숨처럼 여기에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게 되면요,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요. 급격히.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 주일 한 주만 넘어가 봐요. 여행 가봐요. 벌써 리듬이 깨져버려요. 리듬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만든 법칙은 역시 진리예요.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육체를 위해 해야 되지만 하루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이 법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게 되면 급속도로 사람은 추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절제고 뭐고 딱 추락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지도자가 자기가 타락했으면은 책망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양심불량이 되니까. 양심불량이 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의 안타까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나라가 하도 혼란하죠. 어떤 성도가 또 간다 어쩐다 막 그러니까 입이 죽어버려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 힘드는가 봐요. 몸이 영혼이 힘들어서 그런지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되는 거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아주 크구나. 우리 마음의 병이 마음을 흔드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 음행의 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거, 이런 사람은 축복을 나중에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면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죄를 되도록이면 짓지 말아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어떻게 읽었어요? 23,000명, 24,000명. 민수기 25장 24,000명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좌우지간 하다가 연병이 와가지고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음행 저지르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요, 음행 저지르면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이게 원인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안 터지게 됩니다. 그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결국에 음행의 죄는 결국에 가면 나중에 가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요즘의 언론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좀 사실만을 얘기하고요. 저는 가짜 이런 것에 이런 자체를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은 이건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과형으로 못에 던져진대요. 22장 15절 14절 15절 있습니다. 22장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리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성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나는 성 밖에는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원문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성 밖에라고 아니고요, 밖에 있으리라도 없어요. 그냥 이런 자는 밖에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밖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을 성 밖에 있으리라고 번역함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는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자는 밖에 이렇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밖에 저기 쫙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지옥 던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마찬가지로 음행하고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기만 하면 된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믿기만 하면 된대. 회개라도 하면 되는데 회개도 안 해. 믿기만 하면 된대.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제의적으로 창녀와 함께 음행을 하는 것이 어떤 제의적인 순서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일부는 제사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향불을 피우고 이게 일부 순서. 그거 끝나게 되면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되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2부 순서예요.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죄가 뭐냐면 음행의 죄예요. 왜 로마가 망한 줄 아세요? 왜 로마가 망했을까요? 내가 로마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오늘 가서 왜 로마가 망했는가 이때 딱 쳐보세요. 왜 로마가 망했는가? 로마가 망한 것은 음행, 동성애 때문에 망해요. 그 위대한 나라, 제국이. 그래서 음행은 이방인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딱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와가지고 1년 만에 시내에서 하는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 간음하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보존돼. 물론 이방신 숨기다가 다 망했지만 그래도 좀 보존됐다고 한다. 이방인 자체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죄라고 처음부터 명령을 했지만 이방인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오바마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왜? 옛날부터 해온 것인데 그것은. 옛날에 다 있었던 건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이방인들 주의해야 될 4가지 죄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4가지 죄가 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줄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억제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요 항상 좀 같이 가는 편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음행을 좋아합니다. 무당들이요 얼마나 음행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 다 귀신들이 다 꼬여가지고요 쟤네들끼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상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영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낮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회개는 자신의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아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회심은 그게 아니에요. 회심은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아시겠죠? 이전에 우상을 따라갔던 신앙을 딱 그만두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개종이에요.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방 종교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냥 바꾸는 거예요. 딱 아예 신발을 바꿔시는 거예요. 아예 장소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미 와 있지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나간다면 개종은 그게 아니에요. 끝내고 오는 거예요. 끝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회심, 이 개종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음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음란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이 일평생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심 받은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우상숭배가 음식 먹고 술 먹고 음행까지 가는 거, 이거 두 가지. 구약 성경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십계명의 앞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뒷계명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받아야 되고 자기 배우자 위에 다른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참 주의할 것은 우상의 요소를 날마다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빼내야 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상적인 믿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들도. 우상들도 그렇게 하는데 음식 잘 차리면은 복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런 다른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죠? 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끄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 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기억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없어. 근데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조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음행하는 자.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까지.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전혀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도 어떤 남자가 그를 성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파급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음행하게 되면 축복도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징계를 받아서 연병에 걸리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나라가 제국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육신의 생명을 70, 80년의 생명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죽임당할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죄가 음행의 죄. 음행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벨진을 다 던지네요. 그렇죠? 음행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음행의 죄는 그렇게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그 죄를 다스리는가? 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음행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는, 다른 죄는
몸 안에 남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 죄는 몸 안에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몸 안에 죄를 범하는 죄가 무엇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라고 있는 몸이지 음행을 저지르라고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자기 몸에다 죄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에서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몸만의 죄를 범함으로 성령과 충돌을 한다는 충돌을. 성령을 못 신다면 음행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꼭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함으로 남자의 성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크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했어요. 음행을 저지렀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허락된 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마고로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니 당부를 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에피스트로폭 동사. 그게 되려고 하려면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몸 안의 죄를 범해서 성령과 충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충돌이 된다는 것은 아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파내서 갔지만 그들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렸지만 안 되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성령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어요. 점점.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어. 왜?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의 책망하는 일을 제한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나중에는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음욕의 죄를 빠지면 다른 죄는 그래도 금방 헤어나와요. 다른 죄들은 거짓말하는 죄나 누구를 미워하는 죄 이런 죄는 그래도 좀 헤어나올 수 있지만 음욕의 죄는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가 음행의 죄를 해를 이방인들을 조심하라. 이방인들을 진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것이 하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짓게 되면 이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책망을 안 받으려 한다.
무서운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잖아요. 결국에. 옛날에 어떤 교단에 총회장 하신 분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남편이 와가지고 난간에 밖으로 나와서 난간에 붙었다 힘없어 떨어서 죽었는데 총회장 장례식을 치러줬다고요. 목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부흥 안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흥 안 되는 것. 부흥이 되면 막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야 우리가 충분히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준만 되면 돼. 나는 그 이상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감당하기 어렵고요. 제 은사가 그거니까. 근데 이 결정적인 것이 결국에 회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하고衝突이 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절대 음행의 죄를 그마저 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이렇게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몸 안에 죄를 범하여 성령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더 무겁게 이것을 보시고 위험하다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기본이 식욕입니다. 식욕. 무슨 욕구요? 식욕. 먹어야 살잖아요. 어디 가면은 짬뽕이 맛있는데 그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 입만 넣어도 알아. 한 숟가락만 넣어도 이야 이거 맛있다. 거기다 아마 마약이 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맛있어서 거기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입만 열면 피자 먹고 싶다. 뭐라고요? 입만 열면 아빠 피자 사먹읍시다. 아빠 피자 사먹읍시다. 돈 보내면요, 저 충주에서 거기에서 짬뽕 피자 사 먹는 거예요. 가서 보면 내가 보면 피자가 이렇게 그냥 종이가 쌓여있어. 왜 피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피자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게 너무 좋아해. 예. 저는 뭐 먹는 거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지. 식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욕이에요. 식욕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성욕은 자손 번성, 씨를 남기고자 하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씨를 남기고자 하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원 목적이 자손 번성입니다. 성을 주는 게 아시겠죠? 자손 번성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인간이요, 참 그래서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은 이 성적인 어떤 욕구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짝짓기 하는 시기가 딱 정해졌어요. 그 시기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시기가. 인간만 그래, 인간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느리려고 하고 많이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 인간의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과 번성은 뭘로 해요? 성을 통하여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욕구가, 대단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대단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봄만 되면 재미가 있어요. 그 민들레 노랗게 피잖아요. 근데 민들레가 나중에는 꽃이 노랗게 피다 노란 잎이 없어지면 하얗게 무시 노랗게 돼 있어요.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 씨를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멀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솜털처럼 가벼운 뭘 달고 있어, 하얀 걸.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뭐가요? 민들레 홀씨가
번성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그렇게 솜털처럼 가볍게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씨를 달고 저 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기 어떤 나무를 보니까요, 이 씨가 있는데 씨가 팔랑귀비처럼 달렸어요. 그래서 달라라라라 이렇게 날아가 그냥 밑으로 안 떨어지고 어디 저기 가서 나도 한번 씨를 번성해야 되겠다고 한명은 옆으로 팔랑귀비 같은 게 붙었어요. 평소 때 안 떨어져. 바람이 슉 불 때 그런 열매가 있다고요. 식물도 그러는데 동물은 안 그러겠어요. 동물 중에 가장 최고니까. 근데 모든 것들은 다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근데 사람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통제를. 고린도 7장 1절로 2절 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죠. 의무 중에 성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이거죠.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냐? 창세기 2장입니다. 해결책까지 계속 나와버리네요. 하나 보면 하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해결책은 뭐냐?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24절.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절제 못함을 해서 형제를 해야 하고 잘못된 일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서 지옥 가니까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게끔 하나님 했는데 한 남자의 한 아내만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한 남자의 한 아내. 이것은 좀 이따 해결책에서 좀 보도록. 작게 말해서 이 욕구가 대단히 강력한 욕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욕구가 그냥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욕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장 같은 이런 걸 해보자는 그런 욕구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있는 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어느 사람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가장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있다. 그런데 성령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행의 죄는 우상 숭배하고 거의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음행하게 되고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5장. 음행하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 왜 음행했냐면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에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더니 불렀더니 그 백성이 먹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접속돼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접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행으로 2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밀접하게 관련이고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음행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상숭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의 죄를 하나님은 더 무겁게 처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음행의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뭘 파괴해요? 가정을.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가정을 파괴해서 이혼으로 몰고 가고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가정을 파괴,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조건은 음행하는 것만 허락을 해요. 배우자가 그때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서 이혼했다. 그럼 별로 고무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 남자 구실 못하니까 이혼합시다. 이거 돼야 안 돼요? 당신이 돈 못 벌게 하여 나를 튼튼한 두 어깨를 주셨으니 나를 믿으시오. 왜 웃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불안한 남편이 가지고 돈도 안 벌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건강히 지었으니 내가 벌어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그 남자를 돈 못 벌어온다고 음행한 거 위에는 남자 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이 혹시 예수 안 믿어도 음행한 거 위에 아니라고 버리지 말아야 돼. 어떻게 돌아올지가 몰라요.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그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행의 죄는 가정을 파괴해서, 가정 파괴가 뭐냐면요, 인간은요 참 신기한 게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반신 불수자. 둘이 하나가 되게 했는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세상 안 가지고 부럽지 않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내 아내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내 남편 하나만 있으면 이거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부부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졌다면 독립군이 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독립군. 두 몫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하고 독립군이 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 자식도 다 떠나잖아요. 키워놓고 나면 다 떠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입니다. 여기 많지는 않지만, 여기 딱 보니까 한 가정밖에 없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 행복합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시작. 두 분이라도 시작. 네. 부부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우리가 이게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면 자식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이때를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기다려!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음행의 이런 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음행의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음행이 저지를 만한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셉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총각인 요셉을 뭐 동침하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안 있었어. 같이 안 있었어. 같이 안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무슨 보고하러 갔는데 둘만 딱 있긴 하면서 어느 날 요셉아, 너하고 나밖에 없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근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니까. 그럼 도망치니까 옷을 잡고 있었는데 옷이 하나 벗겨져 있어. 겉옷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한테 이 당신이 믿는 가장 좋은 요셉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런 건 내가 믿고 맡겼더니 모든 것을 내 아내를 취한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감옥에다 치워넣어버렸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진짜 요셉이 그랬을 걸 알고 쳐넣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누라가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알고 쳐넣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안 죽이려고 그 감옥에 넣은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마누라하고 사는데 마누라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을 사랑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죽여버렸죠. 뭐요? 왕이 신대장이다. 그래서 칼로 베어버리지 뭐. 그때 당시 종은 사람도 아닌데 끝났어요. 그런데 살려준 겁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 은밀한 장소, 술을 먹는 장소. 여러분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술 먹는데 그런 일이 연결이 되잖아요. 술 먹지 마세요. 따라서 술 먹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술 먹으면 이렇게 장사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해서 당신 술 안 팔고 우리 가게! 그 가게 망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음행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엮이지도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든 뭐든 상관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 컴퓨터 앞에 있으면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막 이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자, 어쨌든 이 환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유용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환경적 요소들을 그리고 남녀 홀로 그러니까 둘이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만들지 마세요. 저희 성도는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을 제외하고 여자들은 손 안 잡잖아요. 제가. 그래요. 할머니 권사님만 집사님이 나이 드신 80세 이상이나 제 손 잡지 잘 안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체 접촉도 제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자.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요셉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방법을 이용하자. 뭐라고요? 제도적인 결혼하세요. 결혼. 자, 다시 고린도전서 19장. 아니 19장이 아니라 7장. 9절. 고린도서 7장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아. 결혼하세요. 네. 그래서 제도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 환경적 요소를 피해야 되고 아니면 결혼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부부에는 사랑의 방법이 하나니까 둘의 심의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 형평상 안 됐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세 번째 방법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요? 영적인 해결 방법. 힌트를 드립니다. 자,
모든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데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 전이라고 했죠. 거꾸로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음행의 죄의 반대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것이 충만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이 세 번째 방법, 영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거룩한 영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오려고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회개하시면 되죠. 어떤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누구든지 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다른 죄보다요 이 음행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많이 힘듭니다. 철저히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 있어요. 못 이겨서 지금도 뭐 쫓겨다니는 사람은 진짜 그래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통계가 부르짖으며 떨어져 나갑니다. 그 뒤에 다 뭐냐면은 음란의 영이 귀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육신도 일종의 방법이 쓰는 것인데 육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욕구도 없어져요. 성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 영을 완전히 튼튼하고 강하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책만 제대로 들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영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겨내요. 그리고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총각으로 지냈어요. 죽을 때까지. 누가요? 사도 바울도 주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네? 오직 그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총각으로서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영적인 부분에 이게 충만을 채워지게 되면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방법을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고 세상은 세 번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일을 많이 하라고 해요. 뭐라고요? 일을 취해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 할렐루야. 말씀을 채워. 말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버리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이거 날마다 제거하기 바라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하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다 왔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 설교하기가 쉬운 설교가 아니라 저도 이 설교 이런 설교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 주제와 설교 주제를 하나님 이쪽으로 몰아가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과 육체 욕심이 육체 욕심의 가장 큰 욕심이 성령인데 은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행하라는 말은 그것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걸으라. 막 이런 거예요. 자,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둘이 소욕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누가 이겨요? 성령을 따라야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육체에 이른 현재하니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 육체의 소욕의 가장 큰 것이 음행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도 비슷한 거죠. 우상숭배는 같은 꼴이고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쟁, 당기는 거, 분열, 이단, 특히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걸 절제시키는 어떤 그 통제시키는 하나는 지옥 갈래? 나 지옥 가려면 음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지옥 가고 싶어. 그리고 음행하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 안 따라하네. 그러려면 음행하시라 이거예요. 지옥 가고 싶으면 그냥 그 불나비가 뭐 불구덩이도 들어가던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난 지옥 간대! 난 지옥 안 가! 난 천국 갈 거야! 알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짝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겜을 쫓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저 롯이 그 동성애 그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하잖아요. 저 폼페이성 로마도 동성애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부부 가운데 사랑으로 꽃을 피우시고 다른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절제하고 환경적으로 논리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행이 제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